욥기 4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다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잔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금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욥에게 임한 그 엄청난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또 동방에서 그는 의인이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을 할 만큼 그런 경건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저것도 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어휴. 그렇게 사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림을 당해도 하나님은 사단 앞에서 할 말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단은 자기도 지금까지 욥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는데 사단에게 시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참 보기 힘든 사람이 나타났군요. 하나님 참 간만에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하면서 기쁨을 함께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재산 넉넉하지요. 자식들을 잘 자라줬지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쳐보세요.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이 허용 앞에 사단은 욥의 모든 재산을 순식간에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욥의 기쁨이었고 자랑이었던
그 10명의 그 자녀들 집이 무너져 다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욥은 기가 막혔어요. 이 가운데 한 가지만 당해도 미쳐버릴 지경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 모든 재앙이 욥에게 닥쳐왔습니다. 욥은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나도 슬퍼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와중에도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사람들은 저게 제정신이냐? 자식이 저렇게 죽었는데 그렇게 말해도 저 미쳤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한 욥을 기뻐하셨습니다. 욥은 첫 번째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사단의 이 첫 번째 시험을 욥이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사단이 KO패 당한 거죠. 사단은 KO 당했다고 해서 물러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허락하에 두 번째로 욥을 쳤습니다. 머리끝부터 이 발바닥까지 온몸에 총기가 나서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욥을 완전히 이겨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욥의 아내가 지켜보면서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시오, 믿음을 지키시오, 하나님을 욕하고 되져버리시오 하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예전에 욥을 따르고 존경하던 사람들도 욥을 멀리했습니다. 마치 벌레 보듯이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욥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멀리서 욥을 이문하러 온 욥의 친구들도 욥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보니 소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욥은 너무나도 비참했고 끔찍했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세 친구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아무래도 네가 이렇게 처참한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아주 심각한 죄가 있는 것 같아. 그 숨은 죄를 빨리 회개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라. 위로하는 말 같지만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큰 죄를 지은 죄인 취급을 하는 이 친구들과 욥은 심각한 논쟁을 벌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파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사라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 아내와 그의 친구들과 또 지금까지도 이 욥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가던 그 도움을 받던 주변의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욥을 마치 벌레 보듯이 했습니다. 큰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2주일에 걸쳐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한 대로 이 욥은 큰 불행 가운데서도 그 불행을 잘 이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아주 욥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믿음이 아주 특출난 사람이니까 그렇지, 아이고 우리는 흉내도 못 내, 흉내도. 그러면서 우리는 아예 기권을 그렇게 할 마음부터 우리는 아마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이 욥도 고통이 줄어들지 않냐고, 고통이 점점 심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대단한 그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의 자랑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고난이 가중되면서 안절부절하고 또 하나님께 불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불안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도 어때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는 아파하고, 슬플 때는 슬퍼하고, 괴로울 때는 괴로워하는 그러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특별한 점은 그러한 심각한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넘어지기는 했는데 넘어졌다가 그냥 완전히 엎어진 것이 아니라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고통 속에서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워서 함부로 말했던 것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욥을, 친구인 이 욥을 입문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욥에게 저렇게 고난받고 있는, 저렇게 괴로워하는, 저렇게 힘들어하는 욥에게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욥의 친구들의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시대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욥이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위로하러 왔으니까 좀 따뜻한 말로 위로를 좀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4장부터 욥기서 28장까지 너무나 긴 장이죠. 4장부터 28장까지 욥의 이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그리고 소발과 서로 치고받는 비난과 변호가 지루하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읽은 이 욥기 마지막 장 이 42장에서는 서로 그렇게 비난하고 치고받는 그런 말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용서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위로해줘야 될 이 가족들, 친구들, 또 욥의 신세를 지었던 그런 사람들이 마치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서 욥이 자기들이 모르는 어떤 무서운 끔찍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비난을 막 했는데 그 비난을, 그런 오해를 누가 바로 잡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오해들을 다 바로 잡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욥은 고통스러운 질병에서도 다 이제는 고침을 받게 됐어요. 이전보다 더욱더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더 큰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또 여러분, 다 사라졌던 재산도 배나받게 되어지고 자녀도 여러분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욥을 생각하면 그는 고통에 대한 시련 속에서 인내의 어떤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욥인데, 우리가 이 42장을 보면 이제는 크나큰 번영의 본보기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여러분 욥에게 와서 욥을 따뜻하게 위로해 준 것이 아니었죠. 욥을 정죄했죠. 욥을 비난했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난하면 맞아 그래 네 말이 맞아, 나 그렇게 나쁜 놈이야,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니까 욥은 어떻게 합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하잖아요. 그래서 욥은 이 세 친구들과 치고받는 웅수를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욥의 그 치고받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말들이 입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자기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과 무모한 말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인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극심하면 이렇게 이 시련 앞에서 우리는 실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실족한 이 욥의 어떤 극심한 이 고난의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피조물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믿어서 내가 사단에게 네 자랑을 했어. 네 자랑을 했어. 그런데 너는 나를 잘한 것 같구만. 고난이 심해지니까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이러한 존재다.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욥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반면에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지함에 대해서 여러분, 욥은 고개를 숙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어느 때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진리를 알게 될 때 여러분, 참된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함께 성경을 펴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고통 속에서 이 욥이 불경스러운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렇게 자기가 연약한 가운데 불경스러운 그런 말을 쏟아낸 것이 얼마나 철없 썼던가를 욥은 철저하게 깨닫고서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에 너는 죄인 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첫 마디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셨죠.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에 저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까지 그토록 무지몽매한 인간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참으로 무식하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통을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제가 하나님과 논쟁하고자 했고, 제 자신을 정당함만 저는 너무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비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인이 아니라, 저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참으로 죄인 괴수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전반부 말씀에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이 하나님의 섭리는 깊기 때문에,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눈이기 때문에 보기는 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왜 또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를 벗어나야, 우리의 손이 도무지 미치지 못할 그런 곳에 여러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우리 자격 밖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무식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상황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되심을 욥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돼요.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아주 유명한 말이죠.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을 지가 따갑게 듣고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주님께 대하여 들은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엄청난 시련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계시로 저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귀가 아니라 눈으로 봅니다. 이제는 주님을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 욥이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사람은 여러분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경외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귀로가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게 된 이 욥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할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봬요. 근데 자기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요. 얼굴이 처참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랬던 것 주세요. 하나님 건강도 주세요. 하나님 자식도 주세요. 이랬던 명예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자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뭘 한 줄 아십니까? 6절 말씀을 보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기의 신세 때문에 한탄한 것이 아니라 뭐요? 자기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여러분 울고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큰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스럽게 그것이 죄인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회개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어때요? 깨닫게 해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며 눈물로 베개를 적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그런 신앙에서 눈으로 뵙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신앙의 성수대로 그래서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욥은 여러분 자기를 위문하러 왔는데 위문하지는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욥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의로움을 길을 쓰고 변호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욥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밝히려 하면 밝히려 할수록 그는 그 친구들 앞에서 죄인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밝혀주시니까 욥의 의가 종호의 빛처럼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욥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십니까? 언제입니까? 6절 말씀을 보면 티끌과 재 가운데서 욥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세요. 7절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막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아닌데,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 같은 경우는 막 핏대를 세우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안 했어. 나를 변호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거리만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신즉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신즉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욥을 높여 주시고
욥이 회개할 때 여러분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욥이 위선자임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욥의 이 세 친구들도 욥이 위선자임을, 욥이 악인임을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건 이 7절과 8절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네 번이나 욥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종 욥, 따라합시다. 내 종 욥. 그래서 내 종 욥.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인정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내 종 조용주, 내 종 주집사님, 내 종, 내 자녀, 그렇게 우리가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 앞에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없는 거요? 떵떵거리고 살지 못한 거요? 예? 과연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몰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은 무엇입니까? 삶이 풍요로운 것입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잘 풀리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그것도 너무나도 복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받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볼 때, 부자가 여러분 부자였으니까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어도 부자였으니까 여러분 장례식을 얼마나 성대하게 치렀는지 몰라요. 부자도 죽어요. 근데 죽었는데 지옥으로 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인정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슬퍼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을 안 해. 아이고, 니 같은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입니까?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내 마음대로 물질을 써. 내 것이라고 내가 벌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쓸 생각을 안 해.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종일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한마디 대화도 안 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일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주님,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 이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높이 올려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욥의 인내를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의 오늘 이 욥기서의 마지막에는 그 욥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욥이 받은 복된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받은 그런 번역의 결과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복락의 여러분 예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영광과 복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본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눈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욥의 눈물을 씻겨 주셨어요. 욥은 고난받기 전에 동방에서 가장 큰 거부였어요. 근데 욥이 받은 나중에 번역은 동방에서도 가장 큰 거부였는데 그 더블로 받게 되잖아요. 더블로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의 소소한 행복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지만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즐거움과 그 영광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의 최소 30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그 찬송으로 85장을 불렀는데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뭘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 얼굴을 뵙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 얼굴을 뵙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욥은 시험을 잘 참았습니다. 욥의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 욥을 지지해주고 욥을 응원해주고 와서 좀 고난을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시련과 그 고난을 잘 여러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욥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다 욥의 왼수가 되었습니다. 욥을 싸잡아서 비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벌레 취급했습니다. 그 속에서 욥은 잠시 흔들렸지만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욥은 시련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욥이 왜 괴로워했습니까?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욥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으로 여겨져서 욥은 너무나도 괴로워했어요. 욥이 왜 괴로워했습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큰 죄인 취급하고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천벌을 받았다고 그렇게 정죄하니까, 그래서 욥이 너무나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욥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암담하고 두려웠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유쾌하고 소망스러운 것으로 여러분 보였습니다. 욥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어떤 믿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욥은 이런 엄청난 재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자랑만 안 했더라고 한답니다. 욥은 10명의 자녀하고 동방의 의인으로서 잘 살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 같았고 죽고 싶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보배로운 산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아멘.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이제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신을 위한 기도 가운데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교집사님,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다음에 나를 위한 기도 가운데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이 현 시대 오늘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요. 1년, 2년뿐만 아니라 4, 50년을 구합니다. 4, 50년만 구한 줄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도 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어떤 그 염려나 시험은 대체적으로 이런 욕심에서 비롯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내일 일에 대한 그 염려 때문에 오는 것 같습니다. 힘든 이 세상의 삶, 오늘 일은 오늘 족하니 오늘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달을 거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어둠이 지나고 광명한 새벽이 오고 밝은 대낮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귀로만 듣는 데서 그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각 속에 귀로만 듣는 신앙은 고난 가운데서 견뎌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순종함 속에서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여기 받은 그 귀한 은혜와 복을 온 믿음의 성도들이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멸류관을 갖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되어 주하시니 어두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히려 선이 되고 고난이 오히려 성숙함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며 그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고난당하고 또 병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평안 중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